제목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란 무엇인가? 2주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비전은 어떤 식으로 세워가야 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명을 받은 모세처럼 끊임없는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순간 내려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인생의 목적 내지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사명이라 생각하며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그 비전을 세우는 것인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단어는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라는 사전적 의미를 빌리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업, 사회 또는 개인이 가져야 할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몰락한 국가를 다시 일으켰고 분열된 사회를 다시금 뭉치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라는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요셉도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빌어 7년 기근의 시대에 많은 서아시아의 사람들을 살려 분열된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성경 외적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위기 때마다 명분 또는 비전을 내세워 구왕조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의 실현 또는 사회 변혁을 이루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뛰어난 지도자들은 모두 각자의 비전을 통해 역사를 이루었고, 현재의 모든 지도자들 역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정권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비전은 통치 또는 쟁취를 위한 목표 또는 목적으로서 비춰지기에 명확한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의 비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해석이 되지 않았고 방법 역시도 애매모호한 것으로만 생각되어졌습니다. 2주에 걸쳐 일상생활에서 비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궁금증은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2주에 걸쳐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비전을 갖기 위한 준비로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함 없는 비전은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 둘째, 비전 성취를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동역자들과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셋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진정한 승리자의 길을 가자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을 자아내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구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듯 성경책에는 약 70여 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자신을 거룩하고 정죄를 통해 내 마음을 투명하게 만들어 자신의 죄를 줄여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각자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풍요와 음란이 가득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음란에 빠져 타락한 삶에서 나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함을 외쳤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근면해야 하며 물질적, 영적인 것들을 형제들에게 베풀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간에 걸쳐 말씀 선포하신 비전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고 계실까? 순간순간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음란의 생각들이 올라오며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탐심과 탐욕 그리고 거만과 교만으로 뭉쳐진 나의 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많은 회개와 반성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일들로 인해 부끄럽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거듭나 이제부터라도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려 합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주님의 말씀으로 말을 맺으려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렸던 남종의 고백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드렸던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오며, 또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주님께서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종과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 언더독의 모든 성도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항상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대로 살아가는 우리 언더독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오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신 비전 회복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